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장막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신 처소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장소, 각자 있는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임을 알게 하셔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손길들 준비하게 하셔서 모든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각자 처해진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드렸던 교회는 아니지만 가정이 됐던, 또 각자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장소이건 간에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이해지거나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아버지 이 시간을 나아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했다 고백할 수 있는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랜 시간 길어진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우리 학생부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지만 잊지 않고 그 한 살 한 사람 위해서 모두 다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양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하는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까지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길어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함께 이 시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똑같이 온 마음과 마음을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주려고 해요. 옆에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한번 사진을 보면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이, 이 사진에 나온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전사님이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찬양하는 영상을 하나 보다가 이 장면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흠칫 하고 놀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습이, 이 찬양하는 모습이 되게 익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방금 본 장면처럼 예배당이 함께 모여서 꽉 차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예배당에는 이제 꽉 차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이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서 앉으면서 일정한 수, 뭐 20%, 30%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정도밖에 그런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괜찮겠지, 언젠가 다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 게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 1년이 지나고 지금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은 모이지 못하는 상황, 비대면으로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적은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전사님이 이 사진을 보면서 뭔가 익숙해졌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꽉 차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지지가 않다, 익숙하지가 않은 상황이가 어색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순간 하는 생각 들면서 방역수칙 위반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막 들기도 했는데 그만큼 전사의 삶 속에서 거리두기라는 것이 얼마나 익숙한 것인지 한번 깨닫게 되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전사님처럼 거리두기라는 것이 되게 익숙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거리두기라는 게 우리 삶에서 익숙해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처음에는 그 많은 바뀐 것들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익숙해진 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도 되게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가장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마스크 없이 살아가던 일상들, 그런 것들 우리 잃어버렸죠. 근데 이러한 것들 말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코로나19가 생기기 전, 코로나19가 생긴 후에 그 나의 모습의 변화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방학을 했지만 학교를 가지 않는 때는 학기 중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온라인도 익숙해지고 집도 예전보다는 더 익숙하고 편한 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을 다 함께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오늘 다니엘이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에스겔이 남유다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 라고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다니엘도 남유다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끌려간 때보다 다니엘은 8년 먼저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또 일본의 역사와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언어를 배워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려는, 일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하려는 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어떤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가지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서 거절했던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왕이 먹던 음식과 왕이 먹던 어떤 고기, 포도주는 절대 먹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옆에 나올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한마디 다시 말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왕의 명령을 거부했으면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거 참 특이하고 이상한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지켜주셨던 이유는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다니엘 주변의 외부 환경이 다 바뀌었지. 이름부터 시작해서 배우는 것들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도 다니엘 자신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자신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에서 알려주는 모든 교육을 받으면서 지내는데, 결정적으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그 바벨론의 어떤 사람들도 해석해주지 못했던 바벨론 왕의 꿈을 다니엘은 해석해줘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한마디로 바벨론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외국인이었으니까.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에 와서 자신의 백성들, 바벨론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 자체는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되게 꺼림칙한 일이었고 싫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이 잘못한 일들을 막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벨론의 신하들이 바벨론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벌을 내린다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이 이 말을 듣고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왕이 내린 이 명령은 한번 내리면 다시 고치지 못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면서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다니엘처럼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예배해야 되고 바벨론 왕에게는 예배하지 말고 절하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이런 법이 생기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각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각자 있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니엘이 여기서 좀 달랐어요. 다니엘은 마음도 있었고 이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지금 옆에 화면에 나올 거예요. 한마디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해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것을 조금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해요. 다니엘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모든 교육과 문화와 언어와 이름도 다 배웠다고 했어요. 근데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성전은 없었지만 본인들끼리 모여서 남유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끼어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남유다의 사람이지만 바벨론의 어떤 문화와 교육들을 모두 다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율법에 볼 때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를 지은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남유다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왕따 시켜버려요. 따돌림 시켜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 가서 그 작은 창문을 향해서 거기서 하루에 3번씩 매일매일 기도하며 감사해요. 이렇게 한마디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따돌림 당했어,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한테 따돌림 당했어 라고 하면은 이제 나 교회 안 가, 나 가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사랑이 아니야? 왜 교회엔 사랑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그리고 왕이, 자신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자신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것이 교회이든지 그것이 집이든지 아니면 다른 곳이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신의 집에서 작은 창문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한 시간은 70년 가까이 돼요. 바벨론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이 16살이었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 6장에 있는 다니엘의 나이는 80살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65세에서 70세, 70년 정도 시간인데 다니엘은 매일매일 이렇게 했어요.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자리,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작은 창문을 향했던 그 자리는 다니엘에게 가장 익숙한 자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익숙한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여러분들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 자리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자리가 내가 언제나 가도 항상 가도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자리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자리를 그냥 단순하게 당연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집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한 장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라고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삶에서 보여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왕 되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공간, 그 나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그 어떤 사람도 보지 않고 어떤 사람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와 항상 내 옆에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세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익숙한 자리인 집에서도 그 창문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니엘은 그냥 그저 아무렇게나 두 손 모으고 눈만 감고 기도한 게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지금 내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옆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익숙한 자리가 집이 아니라 교회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때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이든 학원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삶에서 모든 익숙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위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것의 어떤 결정의 여부는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 생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서 삶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 익숙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변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익숙한 자리가 단순하게 나를 위한 자리고 나에게 언제나 당연하게 있는 자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빠지는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 유혹이 존재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자리, 예배가 되고 모양만 갖춘 예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익숙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면 절대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익숙한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느끼는 자리를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도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자리, 편하다고 느끼는 자리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 편하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있으세요. 다니엘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 있게 가장 익숙한 자리를 하나님을 위한 자리,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만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러분들도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익숙한 집, 학교, 학원 그 자리들을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만들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학생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작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익숙한 자리, 그 익숙한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자리로 만들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묻었습니다. 그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